우리 오늘 새벽 골로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기 전에 오늘 말씀 이전의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가운데 선포하면서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소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그 의인의 신분을 잘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유지하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너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이것을 잘 꼭 잊지 말고 어디 위에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영적 교훈 삼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일이 있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시선들은 있고 로마의 어떠한 주택의 감옥으로 감금되어 있어서 그 주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꼭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편지를 쓰기만이 꼭 쉽지는만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말이죠. 어쨌든 근데 그는 이 힘듦에 대하여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길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일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로마 간수들에게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정말 최악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오로지 기쁨으로 감당했음을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세가 아니라면 감옥 속에서도 차마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직접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받은 모든 괴로움들, 당한 괴로움들, 또 감옥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야 하는 눈치를 보면서 직접 보낼 수도 없고 꼭 누가 와야지만 열심히 쓴 편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할 수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역시 어떤 겁니까? 비록 내가 가보지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한마디라도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동역자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일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다른 지역에 세우게 된 교회들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받은 고난을 기뻐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겠다라고 나오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과 이러한 복음과 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당연하게 여기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충분히 받으셔야 할 고난을 받으셨고 이것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면서 그 믿는 자에서 특권에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고난들
그리고 이 고난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면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내가 충분히 채우겠다.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 내가 기꺼이 모든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양하게 헌신하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피곤함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어렵지 않다, 몸이 힘들지 않다라고 저조타도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고난을 전부 다 채우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이 힘듦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라면 기쁨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받아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5절에 밝히고 있죠. 교회의 일꾼 된 것.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냥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 가지 공동체 그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꾼 된 것,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고린도 교회나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든지 내가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면 무슨 것을 위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일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퍼지고 성취되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의 삶 가운데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6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먼저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인지 말씀드리면 27절 후반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26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사실 오래도록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죠.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거는 많이 예언하고 예표하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 가운데 확 이렇게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드러나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보다는 참 감추어서 율법과 어떤 여러 가지 제도로만 당시에 보여주고 계셨던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저렇게 잘 많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알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이 모든 성도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제시되었고, 이방인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냥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아니라 어떤 비밀이 됩니까? 다음 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비밀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들이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참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풍성한 영광을 맞이하게 되며 영광에서 오는 하늘의 소망을 가득히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비밀에서 오는 영광의 소망을 품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풍성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풀어서 서술하고 편지로 보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렇게 쓴 복음이 오늘 몇 천 년이 지난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마음에 품고 참 풍성한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품고 진리 위에 늘 서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을 품고 하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먼저 28절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골로새에는 교회는 이방 거짓들, 그러니까 이단 거짓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에 앞서 말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소위 영적 엘리트라고 하는 뭔가 영적 지혜를 갖춘 사람, 뭔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지혜를 갖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들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의인으로 바뀌어가는 그 신분, 완전해 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어떤 특별한 영적 지혜를 갖춘 사람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다양하게 골로새 교회가 노력했고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한 것은 모든 성도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립니까? 다음 자막을 보게 되면 그 방법은 전파되어 복음이 선포되는 전파로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잘 권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권면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에 나오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이런 것도 물론 간증으로서 나누면서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양한 힘든 상황들이 오고 내가 낙담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와 은혜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요, 모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듣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은 어떤 겁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삶,
또 22절에 봤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9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고난이 있든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그러니까 열심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결국에는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할 것이지만 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가 충실히 명령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따라 발맞춰서 수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의 역사심에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참된 사역은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참된 헌신은 어떤 겁니까?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귀하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양한 마음들을 주시는 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과 발맞추어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사역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발맞추어서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편지순 내용의 선포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늘 소망하시고 그 소망에 따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편지 속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우리에게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대속의 헌신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며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완전에 이르기는 영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나의 힘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오직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따라가고 그 말씀을 잘 지키려 행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힘쓰고 사명에 충성하여서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완전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